만 가는 길, 오늘 벌써 30번째. 그래서 왜 사명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냐면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가 사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고 계속 씹고 씹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면 요나서를 이제는 마치고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드디어 발견될 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첫날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2018년도 하반기 이제 개강 모임, 그래서 한 20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어요. 개척을 하면서 준비를 이미 했는데 개척 이렇게 3개월 됐는데 이렇게 비용이 모자라서 수급이 된 목사님도 오시고, 어떤 분은 40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무명을 뒤집어 써서 자살하려고 하시다가 이 모임에 오신 은퇴한 5년 정도 남겨놓은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각자의 사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들을 하늘땅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워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 같지만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막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되신 목사님이 그래도 본인은 이미 쟁기 잡고 시작했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그분을 그냥, 아니 뭐 앞뒤를 따지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목사님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거 믿고 그냥 개척하는 거지 무슨 하고 안 하고를 따지냐고. 목사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개척한 지 8년 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늘 자연 속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산 밑에 갔더니 뻐꾸기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울어요. 그 뻐꾸기가 뭐라고 운다고요? 제아가 하고 많은 일 중에 개척은 왜 했니? 이렇게 운답니다. 그 정도로 이 개척이 아주 어려운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명이 아니었다면 그분들도 이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저 역시도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이지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이제 요나서를 마치면서 하나둘씩 결론 내리기는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면 정말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가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명만 사명이 아니라, 크고 거대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고민하는, 내가 떠날 수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요 바로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가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셔서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예루살렘 하면서 이렇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헬라어로 다이너마이트. 뭐냐?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바에도 이렇게 터지고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작업장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다이너마이트,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니까 내가 어느 날 뒤집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서 김장, 배추, 무 심고 하던, 아니 뽕나무를 심던 아모스 선지자가 어느 날 주의 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이내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고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막 아침부터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밥은 당신이 먹고 가, 시리얼 준비됐으니까 네가 먹고 학교 가, 이런 집구석이면 그게 잘 돌아가겠어요? 안 돼요. 근데 우린 다 그런 거잖아요. 아우, 나만 맨날 이거 빨래, 아니, 빨아주면 되는 건 자기네가 해야지. 제가 이거 다 저도 하기 때문에. 아우, 우리 애들이 막 양말 뒤집어 놓으면 그게 그렇게 승질이 나가지고 아직 성화가 덜 됐어요. 그래서 이 자고 있으면 이거를 양말로 갖다가 이마박에 큰데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아내는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탑을 짓고 남편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일터로 나가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고 거대한 일이 사명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눈물겨운 삶이지만 누구에겐가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것이 사명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교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사명장입니다, 이 7교회가. 근데 4대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 여러분 가서 좀 표시해 놓으면 좋겠는데요. 4대 교회를 뭐라고 3장 1절은 말씀하냐면, 살았다함의 이름을 가졌으나 어떠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웃고 다 힘있고 직장 가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인인 것이고요, 의에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며 이름을 가졌어요. 이 겉모습 형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죽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계시록 3장 8절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 보세요. 뭐라고 중 가운데 되어 있냐면,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 가졌다고요? 아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너희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요? 아니요. 좋은 땅에 말씀의 밭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게 자꾸 오입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는 뭐죠? 달란트 달라는 게 아니라고요. 달란트 달라는 게 아니라, 달란트 남긴 얘기는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목사님요 지가 죽겠습니다. 왜요? 아니 무익한 종으로 남으면 안 되는데, 가게 문은 열었는데, 아니 100만 원이 투자됐으면 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신 분 있어요. 그거 찾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나오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갔던, 작은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래서 이 작은 교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왜 강한 교회냐?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면 오늘 왜 우리는 교회에 모였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밀어넣는 일들을 통해 마지막 7년 대환란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아니 시험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밀어넣었던 그 말씀이 튕겨져 나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았다음에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 이그젠플, 본보기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야 사완들아 너희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은 가서 하나님을 뭐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예배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로드, 주인으로 섬기고 세이비어, 구원자로 여기겠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 이 표현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로드, 내 삶의 통치자, 주님. 두 번째, 내 삶의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사명이었다. 요나는 무엇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오승준. 오승준도 이제 알면 요나서 끝내도 돼요. 얘 큰 소리로 뭐라고요? 요 못난 나의 모습. 모습까지는 아니지. 요 못난 나의 줄임말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 하면 우리가 본받고 그 신앙을 쫓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요, 끝까지 얼마나 승질을 했는지 요나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라고 얼마나 승질을 냈던 사람이 요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요나서는 4장 11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여만 명이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4장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종족으로도 인류로도 무엇으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가감없이 계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여러분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다 쫓아와야 돼요. 1장 2절 동사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죠? 반드시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서 가야 돼.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죠? 외쳐야 됩니다. 이 동사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고 다시러 그러다 오승준 어디로 갔다고? 예, 승준이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는 1장 3절로 가보세요. 중요한 말씀 있죠?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 지중해로 내려가니 마침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기도나 말씀 없이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해요. 직감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마침이라고 하는 덫이 늘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뭘 했더니 괜히 잘 된다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큰 도둑대야 아니요. 그냥 500원짜리 국민 로또 복권 긁었는데 5,000원 이번에 되네? 이번에는 이 5,000원을 다 투자해서 한 10장 사보자 해서 또 했는데 어머 이번에 5만원짜리가 되네? 우리 교인들도 이거에 재미가 막 되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잘 되려고 제가 이번에 뭐 되는 게 있어서 장혜자 집사님 긁었다고 막 기도해 달라고 장혜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초창기에. 그래서 권천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광야 예수 정신으로 살아도 비는 피하고 아니 눈이 오면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있어야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돼서 이러기라도 되면 이거 교회 다 주님께 드릴 테니 안 될 줄 알았다니. 그리고요 됐으면요 우리 장혜저 집사님이 집사님 직분 받고 여기 안 계시죠 뭐. 저 탑동 떠나가지고 어디 수원이고 동탄으로 그죠? 집사님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예, 사명 때문에 그 자리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침이라고 하는 덫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왜 일이 잘 풀려요? 가기 싫어서 내려갔더니 거기 마침 배 한 척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뱃삭을 치르고 그 배에 올라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습니다. 뭐 이재학 목사님 뭐 해서 몇천 명 교회 그래서 목사 이재학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최종 질문을 뭐 하시냐면 야 너 교회 성도 몇 명이니? 그거 물으실까요? 아니라고요. 교회 예배당 크기 얼마나 했어? 그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전도했어?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뭐냐? 그런데 너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마지막은 뭐야? 너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왔니라고 우리 각자에게 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문제가 보이면 거기에 함몰돼서 내 신앙까지 다 잃어버려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변질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요.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비판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죠.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머리띠를 안 두른 혈서까지 썼다니까 이사장님 앞에. 그랬더니 뭐 학위를 안 주겠다고 막 조선팔도 욕을 저한테 얼마나 하는지 뭔 놈의 학생이 저러냐 그래서 내가 그 학위 안 받아도 내가 옳은 곳에 살겠다. 그래서 어디서 내려왔어요? 서울 종로 사대문 광화문에 띠 두르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저기 찌그러져서 사람들이 오산이라고 하는데 어디 없나 해서 경기도 오산에 찾아왔어요. 근데 오산 온 게 오산이에요? 배종인 집사님 잘 아셔야 돼요. 오산은 대한민국의 중심, 왜? 중부지방이 중심입니까? 거기에서도 어디요? 배꼽에 해당하는 이 오산, 배꼽이 왜 중요해요?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철없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빠 질문 있습니다.
아니 지도를 펴보니까 이 배꼽은 가운데 있는데 이 처졌다는 거예요, 좀 오산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서 처졌든지 올라갔든지 배꼽이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제가 우겨도 그냥 믿고 그냥 가세요. 여기 오산 온 게 오산 아니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왜 오산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 뭐 좋은 게 있다고. 아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생명이죠. 사명 때문에 왔고요. 사명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언약이 임하면. 그래서 요나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야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1장 5절에 가면 큰 광풍, 큰 바람이 부는데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를 젓고 막 물건을 던지고 쌩쌩 난리가 났는데 그는 배 밑에 가가지고 꿀꿀 잠을 자요. 1장 6절에 보세요. 믿지 않는 사공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차라리 가서 기도하든지 구하라고. 여러분 교회나 믿는 성도가 잠을 자고 사명 가운데 벗어나면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벌스 출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라고 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아유 억울하다고 좀 하지 마세요. 안전 권찰님. 왜요? 아유 그 남자 권찰님이 선택한 거지 뭘 누가 선택해. 아유 결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죽겠다고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접해. 그래서 결혼시킨 거지 뭐 이제 아주 누구를 원망해요. 사모님 아시겠어요? 예, 저는 그때 제가 결혼하자 그랬을 때 성경책 밑에 땅 문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해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건데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속아서 결혼해서 18년째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모님이 선택했으니까 아니 본인이 책임져야지 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했으면 A가 빠졌죠. A가 뭐라 했어요? 어텐션, 집중을 해야 돼요.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그 사람의 걸음을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한 것이 아니죠. 예, 왕이 됐는데 무엇을?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뭐요?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목이 뭐였어요? 요나처럼 뭐 하지 마세요 였어요? 어우, 예, 기억하시네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자꾸 사명은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이것저것 마치 이 사업하다 저 사업하다가 했던 것처럼 자꾸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생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살려주셨죠? 백희숙 집사님 왜 살려주셨어요? 사명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왜 다시 불렀을까요? 사명,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장 1절은 어떻게 되죠? 2장 10절은 이렇게 끝나요. 요나가 말을 안 듣고 고래 그랬다 어디로 갔어요? 고래 뱃속에. 그래서 3일 3야를 그곳에 있는데 2장 10절은 결국 어떻게 끝나죠? 2장 10절은 잘 보세요. 아니 뭇에다가 갖다가 토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뭇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 저기 반대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물고기가 3일 동안 그 뱃속에 집어넣고는 어디로 갔냐면 결국은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데 40일 후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갈릴리 첫 사역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를 먼저 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순서가 있어요. 신앙에도 다 원리가 있어요. 회개가 나요. 저도요 오늘
제 동기가 저기 계획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하나님이 계속 회개시키는 마음이 있는데 이재학 목사가 변질됐는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아는데 내 편하자고 거짓할 때가 얼마나 많냐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집사님 힘드신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나도 좀 쉬게 집사님 오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나 싫어요. 싫어요. 안 먹어도 좋아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변질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왜 잠언서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는 이렇게 하죠. 4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잠언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부러진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말로, 생각으로, 의심으로 이미 다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럼 왜 더디다고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파루시아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수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뒷걸음질 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보면 또 두 부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15절 그 위로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계속 무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무리는 김혜인 권찰, 우리 청년 김혜인 권찰, 무리는 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소문 들고서. 그래서 베드로의 장로가 10병으로 고쳤다니까 무리가 막 와서 예수는 계속 도망가요. 그들에게 조용히 하고. 소문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리,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 마가복음 3장에 나오죠. 뭐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라. 우리 부른 목적 일만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도 믿는 목회자도 성도도 다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왜 불렀냐? 생명 낳게 하려고. 세 번째는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뭐라고요? 19절 전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all authority,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한테 주신 후에 어떻게 모든 족속, 올레이션, 그 다음 뭐예요?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all things. 그 다음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가 always. 그래서 네 가지의 all.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올이 필요합니다. 전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문 듣고 그냥 그 소문 때문에 따라다니지 마세요. 권태기가 뭐라 했어요? 권태기 소문 듣고 자꾸 다니면 권태기가 와요. 왜요? 권상훈으로 보이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요? 이거 안 되는데 태진아로 보입니다. 권태기 줄임말입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신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냐? 소문 따라서 다니면 다 이렇게 권태기가 와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진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임하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뭐요? 공허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날은 개뿔 아무거 뭐 배웠다, 다이어트해서 살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미닝, 의미는 내 인생의 첫날은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는데 이것을 안다면 된 빛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만날 사람을 세워야지. 뭐가 더 우선해? 뭐가 더 우선해? 아니 사람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빛을 찾아서 가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사셔야지. 그냥 환경 따라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지켰던 거 다 잃어버려요. 다 가져가요. 다 놓쳐요. 아니 영원한 거 얻어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심지어는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드려버렸어요. 아니 자기의 것을 다 유무상통 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왜?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지. 비본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게 되면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기쁘게 해서 눈치 보다가 대충 살다가 주님 오늘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여러분 깨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생은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신 증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도 다른 거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시냇가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까?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 사람 뭐 한다 그래요? 형통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75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아이고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요. 말씀. 제가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니까. 하늘 땅 교회가요 어디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 한겨울에 저기 평택 가공리에 농가지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왜 한일 아파트 아저씨들은 이렇게 술을 드시고 와요?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개새끼들은 짖는지 자꾸. 그러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어떤 식당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건데 그 욕을 해요. 술 취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짖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다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들하고끼리 아빠가 그런 거에 밤에 나가서 거의 반은요. 그런데 뭐예요? 주보 맨 앞에 보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 그래 교회 하는데 지금 힘들어. 그러나 반드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 그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해야 돼.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사명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다 울기 전 뭐죠?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누가? 베드로가 통곡했다. 내가 쏘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상처는 뭐냐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너가 부인하리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마음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결국은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는 일평생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 진리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나게 하라. 여러분, 리멤버라고 뭐죠?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다. 리, 다시, 멤버, 공동체죠. 여러분, 왜 공동체의 일원으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느냐? 말씀이 다시 기억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계속적으로 말씀을 다시 우리가 씹을 때 우리는 다시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게 비멤버,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계속 생각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 저기로 가겠습니다.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또 생각나게 하라 그랬죠? 생각나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 라고 하면서 1절, 2절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 그게 뭐죠?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거 뭐죠? 신약. 그 신구약을 항상 생각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자기 인생을 빼앗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그래서 마지막을 누가 지키고 누가 믿을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가냐? 우리 직감 아니고요, 우리 느낌 아니고, 우리 감정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발의 등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도, 괴로움도, 상처도, 아픔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빚어집니다. 연단하셔서 주님 간증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남들은 겪지 않는 이 아픔을 내게 주신 거야. 다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베드로서 1장 10절 뭐라고 말씀해요? 뭐와 뭐를 굳게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찾으셨어요? 그리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결론. 우리가 왜 실족하고 우리가 왜 무너져? 물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냐? 왜 실족하냐? 부르심과 택하심,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사명,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하나님도 너희를 시험하거나 너희를 시험하지 않고 당하지도 않는데 너희가 왜 오늘 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뭐로 사용하려고?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시험당해요. 신강특 권찰님, 목사도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뭐 제가 맨날 웃는다 그래서 진짜 웃는지 잘 분별하시라고. 저도 요즘에 승질이 나는데 막 웃는 거지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늘 저녁 기도에 하면 마음 청소 다시 하니까 집에 가서 그저 대자로 뻗어서 코 불면서 편히 자고 그 다음날 또 사명 감당하러 오는 거지 마음 청소하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사명을 순종으로 알마다 완성해 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